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너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확신한 일에 거하며 우리가 이 어느 신앙 노선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속고 속이는 이 시대에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는 것은 이 디모다가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여 너희에게서 배운 것을 밝히 깨달아 이 속고 속이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저희들이 경건하며 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저희가 이러한 때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슬프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땅아, 갈대 배를 물 위에 띄워 바다로 사절들을 보내는 자들아, 너희 재빠른 사신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민족 곧 원근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강들로 나누어진 땅에 사는 강하여 적을 짓밟는 민족에게 가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이 땅의 거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올라갈 때 너희는 보고 그 나팔을 불 때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햇빛의 열기같이 수학의 열기 속에 내리는 이슬구름처럼 내가 사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펴보겠다라고 하셨다. 추수하시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 그가 낯으로 연한 순두를 치고 퍼진 가지들을 찍어버릴 것이며, 모두가 산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버려져 새들아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의 강들이 나눠진 땅에 사는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 곧 원근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며 강하여 적을 짓밟는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 산에 이를 것이다. 오늘 이 18장을 보면 이 황무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제는 유다가 도움을 구하려고 이방의 사자를 보낼 것을 책망함. 여호와는 종용이 은혜를 베푸심. 여호와께서 유다의 원수를 심판하심. 애굽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됨. 이 네 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유다가 도움을 구하려고 이방의 사자를 보낸 것을 책망함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슬프다 구수강의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수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은 이 애굽 땅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구수에서 볼 때 나일강 건너편에 있으며 그 나라는 장대하고 또 준수하며 시초로부터 두려울 것이 없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날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애굽을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한 것은 애굽 땅이 강대함으로 주위의 작은 나라들이 애굽 땅에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도 이 애굽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구인가?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할 피난처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나라예요. 즉 신앙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 바른 믿음의 계대를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바른 믿음을 이어받은 나라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요?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왕이시요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이렇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물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들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갈대배는 나일강변에 있는 섬유질이 강한 식물인데 이것으로 만든 배는 가볍고 요연해서 아무리 물결이 부딪혀도 배가 파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자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 경칩한 사자는 민첩하여 빨리 가는 사자들을 가리키는데 유다 백성들이 사자를 애굽에 보내면서 빨리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 믿음을 다윗의 왕통에게 계달고 좋은 믿음을 이어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또 믿음에서 떠날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애굽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세력을 의지할 때에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임금,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임금 같은 경우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작전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는 애굽을 가리키는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였고 시초로부터 여러 나라에게 두려움이 된 나라였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자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나라이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사자를 보낸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건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승전하였을 때 산 위에 길을 세워 승리를 알렸고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를 승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의 세상의 모든 범인은 유다의 백성이 애굽에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대국 아수르를 승리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조용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처소인데 나의 처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세계입니다. 또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입니다. 종용이 감찰함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시며 잠잠히 모든 것을 살피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3절에서 4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조용히 계시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일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시끄럽고 떠들고 분유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면서 일을 해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이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쬐임이 일광 같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은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 운무는 구름과 안개입니다. 이것은 구름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은혜의 담배를 내려 주셔서 성도의 심령을 수생시켜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 구름으로 원수들을 막아주셨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유다의 원수를 심판하셨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화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아수르를 비유한 말로 유다의 원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는 것은 아수르 대군이 창성하고 세력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시되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사야 37장 36절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는 그 나라에 독수리나 들짐승이 와서 여름도 지내고 겨울도 지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애굽이 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물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창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애굽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애굽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고 대적을 밟았으나 결국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